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력서라는 것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겁니다. 명함도 마찬가지고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자기의 살아온 과거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기록하는 목적은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자기의 PR의 의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의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또 귀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의 모습으로 그것을 기록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력서의 또 목적이 되어지고 명함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의 명함을 보았더니 장로님 명함 뒤에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진짜 젊은 세대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40기도 금식한 것을 명함에다 적고 그러면서 밑에다가 꿀 한 통에 5만 원입니다 하면서 택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배하려면 택배를 하지, 꿀 장사하려면 꿀 장사를 하지, 왜 거기다가 금식기도를 넣으시고 그만큼 신실하시니까, 정말 좀 거룩하시니까 꿀도 거룩하냐,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은 명함에는 자기의 PR이 담겨 있고 자기의 자랑도 담겨 있고 자기가 뛰어난 것도 담겨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뛰어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력서나 명함에다가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지 어떤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이력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력서의 역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힌돌교에 올 때에 명함은커녕 이력서는커녕 그냥 얼굴만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몇 명의 목사님들 받아가지고 이것을 저울에다가 달아보면서 누가 학력이 더 좋으냐, 누가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누가 이런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그와 어떤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뽑히면, 하나님, 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네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요. 저 사람보다 낫고 이 사람보다 낫고, 이 사람은 이까지밖에 공부 못했는데 나는 여기까지 공부했네요. 나는 저 사람보다 스펙이 좋으네요. 그러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펙을 지키고 내가 자랑을 지키고 이력서에 그것을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 되면서 하나님, 한 달 전에 이곳에 올 때에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언제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력서 한 장 내지 아니하고 내 스펙 하나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자랑 보지 아니하고 나의 흠도 보지 아니하고 나의 과거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달아보시고 너는 지금까지 훈련되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너는 이곳에 가라고 하셔서, 물론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은 뒤에서 인도하신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펙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랑거리로 내가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이곳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들만 바라볼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의 과거도 보지 않고 정말 부끄러운 과거도 보지 않고 나의 아무것도 없는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이곳에 꽂아주셨으니, 꽂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여서 오늘 내가 우리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직장에서는 이력서를 보고 명함을 보고 그것을 잣대를 달고 정말 저울에 달아서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더 똑똑하냐를 가지고 그것으로 평가하여서 세상적인 평가를 통하여서 그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달을 때에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얻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것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겠습니다. 박사 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공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오늘까지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 것을 바라보고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세상에 구했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했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저는 주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곳에 있으라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오기 전에 시골에 있을 때 김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꾸 시골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더 은혜스럽기 때문에 3년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3년을 채우면서 9월 달에 이제 시찰되어지면 3년이 돼 이제 무임 3년이 되어지는데 7월 달 그때도 7월 달입니다. 7월 첫째 주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그쪽에서 제가 썼습니다. 그쪽에는 그냥 목사님 그냥 그래도 이력서를 하나 주시면 제가 좀 저희들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아 맞죠 하면서 이력서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속에서도 썼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무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사찰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주신다고 하신다면 사찰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꽉 채워서 하나님께 이제 저를 무임 3년 되어지면 제명이 되어지는데 법적으로는 제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9월 달 되어지면 제명되어지는데 지금 6월 말이네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여튼 구구절절히 적었습니다. 장로님 혼자 계시니까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집사님들 몇 분을 불렀는가 봅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이력서를 내시는데 한번 보시라고 던져줬는데 다른 목사님들 이력서를 보니까 막 거창하게 적었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자기 소개서를 적었는데 집사님들이 소개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세상적인 자기 속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3년 동안 무임으로 있으면서 무임으로 있었던 이야기는 숨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년 동안 무임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시든지 사찰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력서를 냅니다 했더니 그것이 은혜였단다 눈물이 칭칭 돈다면서 장로님 다른 분 보지 말고 그냥 이분 합시다. 바로 그러면 이력서만 보고 자기 소개서만 보고 그냥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설교를 한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묻길래 저야 당연히 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만 이사 없이 해가지고 다음 주 누가 설교하기로 안 했습니까? 아니 그냥 안 보고 그냥 목사님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스펙을 적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스펙을 가지고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3년 동안 쉬었던 거 왜 쉬었는지 어떻게 쉬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주중에 이사 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급하게 그 주에 이사 가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부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세상의 이력서에는 자기 자랑을 줬고 스펙을 줬고 그래서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묵은 이력서가 되는지를 보고 그 중에 뽑는 것이 세상의 이력서에 넣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력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명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적는 것이 이것이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력서고 명함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똑똑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름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입니다.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꽂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앞에 나와 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기 이력을 자기의 어떤 PR을 하게 되어집니다.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이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명함도 없고 이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이 성전의 마당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금식하고 11조하고 충성하고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를 더 칭찬했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책망하셨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오늘 세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력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나의 자랑과 PR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성전의 마당을 밟기에도 부족하고 마당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안아주시고 이 죄인을 품어주시고 이 죄인을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 세리와 같이 명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 이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이제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겠습니다. 말씀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24장의 마지막 장이 끝날 때에 다윗이 죽게 되어지고 열왕기 상 1장막에서는 다윗이 죽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처럼 2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물론 다윗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정리한 말씀이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명하신 정말 은혜스러운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관과 철학관과 목회관들 이야기 들으면 좋다, 이해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의 광야 길을 걸어왔고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저렇게 살아셨구나, 나 저렇게 살아야지 100% 이해되는 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저도 목회를 좀 20년 하고 이제 25년 하고 30년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나도 광야 길을 걸어보고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에 내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는 내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돌아가신 분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름이 있는 분 말씀들을 들으면 그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전체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울의 쫓김을 당하여서 죽음의 사선의 고비를 넘기면서 1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는 23장, 24장까지 되어지면서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의 명함을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고 나의 이력은 이런 것이다. 나의 명함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기록한 것인데 그 이력의 말씀이 나는 세상을 평정했던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통치할 때에 주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 이것이 나의 위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나는 최고의 이스라엘을 만드는노라. 그의 이력서에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제 인생을 접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할까? 내가 마지막에 목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쓸 때에 내가 어떻게 쓸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자랑이 나오고 업적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랑과 나의 업적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는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절제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몸에 배이는 꾸었던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요약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구나. 저는 오늘 다윗과 사도 바울에 보면서 두 분이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최고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저는 사도 바울을 정말 다윗처럼 보면서 이 두 분들의 신앙이, 이 두 분들의 하나님의 종이 제가 이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느라. 1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윗의 과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모든 것을 가졌고 그냥 있으면 최고의 같은 인정받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의 과거의 이력을 배선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나의 학력을, 나의 업적을 절대로 말하지 않으리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나의 자랑을 하지 않으리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의 가문 때문에, 내가 학벌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1절 말씀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의 자랑을 하지 않는구나, 나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명함의 이력서에 써야 될 그와 같은 이력서가 되어질 때에, 명함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세리와 같이,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성전의 마당도 밟기 힘든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와 같이 명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명함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는 베들레헴의 촌떡입니다. 그냥 목동의 아들이었고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시골의 촌떡이의 아들로 태어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마저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에 7명의 형들은 다 사무엘에게 가서 데려갔지만은 아버지마저도 자는 왕감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양을 보는 아버지마저도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새의 아들입니다. 촌떡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시골에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사람이, 이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런 마음에서 표현을 하는데, 할까 말까, 시골에서 왔다면 무시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쉬었다는 것이 자랑할 건 아닙니다. 시골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할 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시골 촌떡이는 어떻고, 3년 쉬었으면 어떻고, 내가 못 배웠으면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었으면 어떻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다윗의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왕 중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의 씨를 통하여서 세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믿는 그와 같은 축복의 가정의 가문으로 축복받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새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과거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뛰어나는 것이든 내가 부끄러운 것이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촌에서 왔습니다.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과거의 모든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과거의 이력과 명함과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명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세대가 어떻게 살았던지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현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명함이 되어지고 올려드리는 이력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각오와 결단을 보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함의 첫 번째는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할 때에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리와 같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마당을 밟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를 절대로 쓰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에, 신약의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자기가 자기를 높였을 때에 하나님은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때로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워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준 사람이 바로 나는 다윗입니다. 내가 나를 높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력서는, 명함에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출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다윗과 같이 높임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희들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워서 우리가 세운 압살롬을,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압살롬이 이제 죽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름 붓고 우리가 세웠으니, 사람이 기름 붓고 사람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람이 그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름 붓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겸손할 때에 나를 세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력서를 내고 명함을 낼 때에 우리를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제가 3년 쉴 때에 하나님 이제 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괴척하며 12년 동안 정말 내 나름대로 수고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차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좀 하고 다니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가곡을 틀었습니다. 이제 차에다가 가곡을 틀면서 제가 또 이제 좀 고상스러운 또 그런 취미가 있어가지고 가곡도 틀고 클래식도 틀다 보니까 한참 틀다 보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을까 하다가 7080 노래 중에서, 물론 뽕짝은 제가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바라기 노래를 이제 MP3를 해가지고 이제 틀기 시작했습니다. 해바라기 노래가 은혜스러운 겁니다. 7080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은혜스러운데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노래나 다윗과 노래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풍도 비슷하고 리듬도 비슷하고 그냥 당신이 하면은 이게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 하면 당신 그냥 가사도 비슷하고 그냥 개사하면은 그냥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사랑이 하면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해바라기 노래나 그냥 다윗과 요나단 노래나 그래서 듣다가 하나님 내가 3개월 정도 듣고 나니까 그때는 막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자 세상 노래 좀 듣고 자유롭게 하자 가지고 LP판을 한 50개를 샀습니다. 한 개 2만씩 샀으니 그것도 한 100만 원 되죠. 그죠?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그동안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게 하면서 막 LP판도 막 그러니까 대학 가요제 그거 사고 옛날 노래 사면서 3개월 딱 지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밀어주셨는데 이게 네가 광야의 생활이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바라기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이 이것 같다. 이게 나를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것이구나. 이해하시죠? 그죠? 해바라기 노래 들으면서 이게 은혜스럽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감정이입이 되면 눈물도 나는 것이 이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노래와 세상 노래를 구별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찬양을 듣게 되어지고 찬양이 듣게 되어지니까 내가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3개월이 지나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붙들림 받고 다시 일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노래 들으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자.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자꾸 나를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쉬자 이렇게 나가는데 다윗과 요나단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하니까 하나님 두 손에 불끈 쥐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 노래는 하나님 노래 같은데도 자꾸 나를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지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게 하지만은 찬양을 듣는 순간에 두 손을 붙여주면서 하나님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라는 것이 자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영광 돌리다. 오늘 다윗은 세상 노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왕이 되었는데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오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미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노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노래. 그래서 다윗의 찬송은 영성 있는 찬송이 되어지고 악령이 떠나는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쳤을 때에 악령이 떠나는 것 같은 찬양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양이 다윗의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했던 찬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무엇을 잡고자 노력했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 찬송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것이 바로 자미르가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찬양 드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노래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마지막까지 그의 이력서에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이력서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해바라기 노래 때문에 세상으로 삐딱하게 나가려고 하는 나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내 정신을 차리고 자미르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잡으려고 세상의 스펙을 잡으려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갈 때에 하나님 자미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내 입술 되게 하시고 심령 되게 하시고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이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1절 말씀의 모든 다윗의 그 이력서가
명함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높이 세운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은혜를 구했더니 나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력을 올린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자랑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 노래 유혹에 당하지 말고 잠이 일어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만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 듣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